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 구호를 많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고 주 안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아마 종교개혁이라고 해서 이 메시지로 별로 전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본문 말씀, 종교개혁의 결단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달력에도 나와 있듯이 매년 10월 31일은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 1517년 10월 31일 천주교 신부님으로 있었던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 하며 무려 95조항을 자기 수도원 게시판에 붙여 놓음으로 종교개혁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내일 31일은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호렙산의 이름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렙산은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죠?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40살 혈기 왕성한 그 나이에 바로의 낯을 피해가지고 망명자의 비참한 신세가 되어 무려 80세까지 40년 동안 다른 자도 아니고 이방인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80 되었을 때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이상한 현상이 어떤 현상입니까?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무슨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환하게 붙어서 이상하다. 웬 자그마한 떨기나무에 저렇게 불이 환하게 붙었을까 해서 한 발 신기함을 가지고 다가가는데 그 떨기나무에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다 타버리는 것 같은데 앙상한 가지만 남았는데 계속 탑니다. 신기하다, 이상하다, 기이하다. 그랬을 때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무슨 음성입니까?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똑같이 여호수아야, 내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소명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했던 너의 방법, 내 수단, 모든 것 다 벗어 던지고 어떻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바로 소명, 모세를 그렇게 부르셔서 놀라운 80세의 영감님인데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명을 모세에게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떨기나무에 불을 활활 붙였습니다.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는 지금까지 혈기 가지고 하려고 했던 칼을 썼던 그것 다 버리고 어떻게 이제는 말씀 따라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먼저 이 불에 대하여 잠깐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불에는 네 종류의 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불일까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불입니다. 성냥불 같은 불입니다. 인류는 이 불을 사용하면서 미개함에서 이제 많이 깨이게 되지요. 두 번째의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는데 그것은 곧 무슨 불이죠? 전기불이 있습니다. 이 전기불이 발견되면서 인류 환경에 엄청난 발전과 변화가 왔습니다. 오늘날의 이 과학은 이런 전기의 축복인 줄 압니다. 세 번째 또 다른 불이 있는데 그 불은 무슨 불인가? 무슨 불이죠? 원자력에 의한 불입니다. 이 불은 너무너무 중요한 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불은 유익하게 잘만 쓰면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이것 악하게 잘못 쓰게 되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서운 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6.25 전쟁이 끝난 후 김일성이는 전쟁이 일어나 우리의 힘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밖에 없다, 원자탄 핵밖에 없다 해가지고 10명의 똑똑한 젊은 사람들을 저 소련에 보내가지고 원자탄 만드는 기술 배워가지고 오늘의 원자탄 이거 가지고 지금도 계속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면서 우리를 협박 공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한은 그보다 2년 후에 10명의 청년을 국비를 들여가지고 미국에 보내요. 원자력을 배우게 하고 오늘의 세계 제1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게 하는 놀라운 경제 부흥의 엄청난 이 일을 여기까지 이루게 된 줄 압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는 남한의 원자력 발전소가 인류의 발전을 위하여 쓰는데 승리하느냐, 아니면 원자탄으로 인류를 망하게 하는 쪽에 승리하느냐. 우리나라 국군뿐 아니라 전 세계사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불이
무서운 불이 지구촌을 수십 번, 수백 번 멸망시킬 수 있는 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불이 그러할진데 그보다 더 무서운 불이 있습니다. 무슨 불일까요? 네 번째 불. 무슨 불이요? 호렙산 기슭에서 나타났던 하늘로부터 임한 그 불입니다. 아멘입니까? 레위기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죠?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여러분, 어떤 불을? 여호와가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웠다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두 아들,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로 들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가지고 결국 두 아들 한꺼번에 잃는 아론의 아픔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불이, 교회에 다른 불이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는 붙어야 할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어떤 불일까요? 세상 불 아닙니다. 정치적인 불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인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늘에 불을,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물론 구원하러 왔지. 여러분을 죄 문제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던지러. 이 불이 붙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불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다 이뤘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그 불이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마침내 그 불이 임합니다. 1절에 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아멘. 이 불이 무슨 불입니까? 약속한 성령의 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 그 불이 임함으로 오늘날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라면 성탄절이지요. 교회의 생일은,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오늘날의 교회가 탄생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다른 불이 임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불이 임해야 됩니까?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권능의 불이, 구원의 불이, 이 불이
꺼져서는 된다, 안 된다. 꺼지고 다른 불이 불붙게 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505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천주교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교회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95개 조항을 자기 수도원의 게시판에 붙여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주장하고 나서게 되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옛말에 고인물은 뭐라고 했어요? 썩기 마련이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말과 같이 천주교,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서부터 성직자들에게 엄청난 권한이 부여해집니다. 막강한 힘을 휘두르게 됩니다. 교황의 권위는 영국 왕실 왕권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세계를 교황이 지금까지도 죽을 때까지 통치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다고 하면서 지금도 교황의 권위는 어떤 왕권보다도 막강한 것을 우리는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당대에 얼마나 교황권위가 샜는지 이곳저곳에서 탄식소리, 눈물의 소리, 썩었다, 부패했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성직자들이 부패합니다. 그걸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하는데 세속적인 다른 불들로 인해 교회는 완전히 정치적인 불이 활활 붙습니다. 완전히 교회인지 세상의 정치 집단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지. 출세하려면 가야 돼. 만나야 돼. 성직자 만나서 돈 좀 줘야 길이 빠르게 돼 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 교황청이야말로 왕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국 왕도 고개를 숙일 상황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무서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다느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교회의 권력과 맞선다는 것은 뭐예요? 곧 바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연히 일어선 젊은 사제가 있었으니 누구라? 마르틴 루터. 한참 젊었을 때 그가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어떤 자인가? 그는 명문 에르푸르 대학을 2등으로 졸업한 그해 여름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막 벼락이 치고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 나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어 주를 위해 일생대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막강 기도를 해요. 그래서 어려움 없이 그는 이 길을 극복해요. 그러고 나서 약속 지키기 위해서 그는 신학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수도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때 가서 보니까 너무 타락되어 있어. 가장 그가 느낄 때에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교양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위에 있어. 야, 이건 많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그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찌하오리까? 자기가 사제로서 이제 신학교도 졸업하고 신부에 하려고 해보니까 성경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말씀에서 전혀 절반도 맞는 게 아니야. 엉터리. 예. 오직 했으면 95개 조항을 그렇게 그렇겠습니까? 담대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많이 느꼈냐면 신자는 누구나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목상한 제사장이 아니고 다 영적인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 다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데서는 누구한테 고해 성사를 직접 찾아가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이렇게 하면은 중보자가 누구예요? 중간에 이게 잘못됐다. 그런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당대의 부패도 부패지만 그 성전, 베드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크게 짓고 돈을 이렇게 모집하는데 자기들이 너무 사치해가지고 신부들 술 잘 잡수시잖아요. 포도주도요. 그 사람이 먹으면 극상품 포도주를 갖다 먹습니다. 얼마나 그냥 첩을 두지 않나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화스럽게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해요. 베드로 성전은 진다고 했는데 그런데 묘수를 끄집어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안 믿어도 죽고 나서라도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연옥에 있다가 자식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그 딸을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뭐 하면 연복교에다가 도뭉치를 갖다가 딱 집어넣는 순간 땡그릉 하면 바로 그 연옥에 있다가 어떻게 그냥 덩그렁 소리와 함께 어디로 그냥 쑥 빠져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이것은 엿다위 소리요. 말이 됩니까 이 소리가? 얼렐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도 우리 기독교 의식하고는 아주 달라요. 굉장합니다. 왜?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무리 의식이 뭐 전제하고 그래도 믿음 없으면 모두가 꽝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제들이 그렇게 설교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루터는 교황의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고 제일 이것이 큰 문제다. 이것이 성경을 완전히 뒤집는 거지. 이건 바른 복음이지 진짜 복음이냐? 다른 불이지. 이건 다른 불이야. 다른 불. 여기 어디 예수님 대체해서 누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건 다른 불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에 95가지 시정할점을 거다가 붙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이 그냥 그렇게 했던 건데 나중에는 요원의 불길처럼 독일 국경을 넘고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루터 혼자의 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이 종교개혁의 바람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미 100년 전부터 개혁의 바람이 곳곳에서 불어왔지만 원체 교권이 강하기 때문에 왕도 어찌할 수 없고 고개 숙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별로 못 써요. 그러나 많은 일꾼들이 순교의 재물, 개혁의 불을 지폈던 자들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 런던에 존 위클리프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모교에서 교수를 거쳐 국왕 에드워드 3세의 궁정 사제로 위촉을 받게 됩니다. 그는 신앙과 구원에 관해서 최고의 권위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아도 교황이 앞설 수가 없고 오직 사람은 죄인이고 연약한 그런 자인데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실에 그 사례를 했기 때문에 그 왕자와 왕실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 그들에게 말씀을 또 강론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왕실에서 많은 협조, 당신 말이 맞다 이래가지고 그 협조를 얻게 됩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성경의 내용과 교회의 전통이 부딪힐 때에는 여러분 어느 것에 가표를 던져야 합니까? 여러분 어느 것이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이 전통이라는 이것 그런데 그것이 자꾸 변질돼서 엉뚱한 데로 갔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면 어디다가 아멘 해야 돼요? 성경이지요. 교황이 아니지요. 교황이 그렇다면 그런 게 아니에요. 교황이 무슨 법관입니까? 판사입니까? 아멘. 두 번째,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에 어긋날 때, 교회에서 어긋날 때 당연히 성경이지요. 이런 것을 계속 다니면서 부흥회하듯이 막 가르칩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저놈 봐라, 겁도 없어. 그래가지고 교황청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나 뒤에서 누가 버티고 있어요? 영국 황실에서 버팀으로 그는 몇 번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래도 계속 왕실과 함께 말씀, 이건 잘못됐다, 이거 개혁돼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는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죽고 맙니다. 네, 바로 이분을 통해서 이제 왕실과 협조해서 강하게 일어났는데 바로 그 교가 뭐냐? 오늘 아래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란 들어봤죠? 신부님도 계시고 교회도 갖고 바로 이게 영국 국교회예요. 영국 국교회. 그때. 근데 문제는 이제 왕실에서 이제 또 다른 왕이 오게 하면은 또 서로 이렇게 막 이 각축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힘을 얻었다가 그랬다가 또 다른 또 이 교황 권위에 또 복종하는 왕이 생기면 또 교회는 힘을 잃고 이래가지고 그 천주교에 협조하는 또 왕이 생기면서 이 위클리프를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죄를 만들어가지고
댄지강에다가 막 뿌리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 역사가가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작은 강물에 뿌려진 씨가 흘러 큰 강물로 흐르고 그 물이 흘러 넓은 바다로 갔기에 그 뼈가 전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아멘. 그렇게 기록을 놨다고 합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이런 순교자들이 그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존 후스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 개혁자가 그분보다 조금 늦게 한 20, 30년 전 뒷사람인데 이분은 프라하 카렐 대학교의 신학 교수고 총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이분이 강력하게 존 위클리프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역시 제2의 위클리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난리가 났어요. 또 교황청에서 그에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당신 말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어. 그래, 우리 한번 토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 맞다면은 우리도 함께 개혁 좀 합시다. 그래서 진짜였을까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는데 가자마자 포박해가지고 감옥에다가 쳐놓고 위협, 공갈, 협박. 너 빨리 취소해.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장하는 일에 협조한다면 너 살려주고 모든 직위를 다 회복시켜줄게.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노라. 이래가지고 결국 그를 장작더미 위에다가 화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 화형을 시킬 때에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나를 불러 죽일 수는 있지만 앞으로 100년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불길이 타오를 것이다. 그때 어떤 불로도 끌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을 남기고 그는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 만에 딱 102년 만에 루터가 바로 이 95개 조항을 붙여놓고 개혁운동을 벌였다 하는 말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딱 100년 지나고 나서 2년 더 있다가 루터가 이제 젊은 사람이 95개 조항을 붙인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협조를 얻게 되지요. 불길 같은 성령의 불길이 활활 붙게 되고 로마 교황청에서 또 후스를 죽이려는 방법을 했지만은 결국은 또 거기에 그를 돕는 제후가 나와가지고 결국 이제 죽지 않도록 그를 도와주기는 합니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후스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크게 애걸 복걸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 기도하고 결정하겠소. 그래서 하루를 눈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나는 간다. 윈스의 사탄의 숫자가 기왓장같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간다. 아멘. 박수 좀 칩시다. 박수.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한 찬양이 있는데 무슨 찬양인지 혹시 압니까?
15장입니다. 내 저는 강한 성이요, 다 같이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거하여 내세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해멀소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시간 있으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뭘 믿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는 영원한 그 길까지 누가? 성령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배짱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갔습니다. 담대하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토론이 아니라 완전히 종교 재판했습니다. 루터가 쓴 책을 수십 권을 갖다가 네가 썼느냐? 그렇소. 내가 썼어. 이것도 그렇습니다. 너 이거 취소할 수 없느냐? 왜 내가 취소합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한 번 기회 주겠다. 지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후회한다 말해라.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땅땅. 너는 뭐다?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모든 직분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박탈당하고 이제 고향으로 힘없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미 병들들을 보내가지고 약속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못하고 숨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죽이려고 이미 숨어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반드시 종교 개혁은 일어나야 된다 하고 이렇게 믿었던 제후 한 사람이 사람을 미리 보내가지고 딱 낳고 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지하실에다가 꽁꽁 숨겨두어서 6개월 동안 그러하여금 좋은 대접하고 좋은 능력 있는 사람 붙여가지고 결국은 무엇을?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평신도는 성경 받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은 독일 사람도 독일어로 된 게 아니고 라틴어로 다 돼 있어요. 누가 합니까? 그래도 그 성경을 알려고 하면은 종교 재판에 넘깁니다.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해가지고 그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구베르된 그의 인쇄술이 그때 한참 이렇게 막 발전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말씀을 인쇄해가지고 전 세계에 배포하는 역사가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탄생된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구도 막을 길이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와 동행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불이 붙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냉랭하면 안 됩니다. 성전에는 불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불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조건 불이 있으면 다 됩니까? 이단의 불, 신천지의 불, 잘못된 그런 불, 정치적인 이런 불, 교회 안에는 절대로 이런 불이 붙으면 안 됩니다. 무슨 불만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불, 가시떨기의 나무에 붙은 불,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의 불이 활활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도 이 불이 붙어야
됩니다. 붙어야 합니다. 이거 붙어야 돼요. 내일은 종교 개혁일이고 내일 그 다음 모레는 뭐한 날이에요? 21일 다니엘 작정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해서 이불을 붙여야 됩니다. 이 불이 마치 어떤 불처럼 바로 저 미스바 대성의 불이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때에 불 붙는 불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 가정, 심령, 교회, 이민족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 되는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하나 되어서 함께 동참할 때에 여기에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치면 되겠어요?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은혜의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동아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